방금 찬양을 들었는데 또 찬양 영상을 하나 더 봐야 됩니다. 아카펠라 음악으로 된 복음성가 마딜은 소금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가사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세속화되어가는 신자들의 모습을 아주 풍자적으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 예정이었는데 검색해 보니까 영상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 영상을 보면서 좀 가사에 집중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마딜은 소금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자기 얘기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예.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내리마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낯선 모습 목사님의 설교 때는 저고향 하지만 직도는 말아야지 하나 끝나자마자 되다 내가 믿게 편한 방식으로 자기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의 욕조로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순간에가 노래하면 실력가 안 가져오는 점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뻔뻔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는 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에서 구해받건 그래도 한국은 꼬박꼬박 왜냐 등산하면 그 대가로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적절히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어렸을 적엔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아프도록 두 눈 꼭 감고 손모아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손은 흐트러져만 갔고 기도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주위를 둘러보곤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소심함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맛을 잃은 버림받아 던지게 되었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 뼈위기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소서. 예,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흥겨운 곡조로 들을 노래 가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가사의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가사들이라 어쨌든 끝까지 우리가 함께 경청해 보았어요. 혹시 이 가사 속에 내 모습 같은 대목은 없는지요? 편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려는 그런 사람에게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사순절 기간을 지난다고 목사가 수없이 얘기를 하고 강조를 해도 전혀 사순절은 나와 상관이 없는 기간으로 지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십자가는 무겁고 거북하여 거추장스러울 뿐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내가 당할 십자가조차도 내려놓으려 하고 세상에 소금되는 일은 귀찮기만 하다는 거죠.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형식적인 거짓 신앙생활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게 되어집니다. 이 노래 가사를 보더라도 드라마나 스포츠 바캉스를 다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나와서 축도 받고 헌금을 꼬박꼬박 내는 것을 믿음의 척도로 내세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목사의 설교나 찬양대의 수준에 대한 평가를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의 중요한 핵심으로 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것은 무조건 은혜로 받아야지 비평은 용납할 수 없다 주장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그것을 말씀드리려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이러한 대립들이 깊어지면서 또 하나의 파당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하셨는데, 그럼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형틀인가? 아니면 구원의 도구인가? 내 목의 장식품인가? 아니면 믿음의 지표인가? 스스로 지혜롭다 자부하는 헬라인들 생각대로 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인가? 아니면 진정 구원의 능력이 되는가? 그리고 이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참 많은 문제를 우리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죄악이 극심했던 상업도시 고린도에 교회를 세운 지 몇 년이 지난 후에 오늘날처럼 세속화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던 때, 그때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서신의 첫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바울이 보낸 서신들 가운데 전서와 후서를 통틀어서 그 내용을 합하면 그 서신서들 중에 제일 많은 분량이 가장 애착을 가졌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예요. 그것도 이 두 편만이 아니에요. 네 편까지 있는데 1편과 3편, 그걸 전후서라고 하는 걸로 추려서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어요. 그만큼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고요. 또 바울이 애착 가운데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서신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맏일은 소금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필요한 방식으로 믿으려는 사람들이 했던 일은 파당을 만들어 분쟁하는 것이었어요. 교회는 언제나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자기 나름의 생각대로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로 편당을 만들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내걸긴 했지만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자기 이름, 자기 주장이 앞서면서 을의 이런 분쟁과 파당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어렵게 하는 줄도 모르고 말은 좋아요. 교회 부흥, 교회 부흥.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적어도 4파가 있었던 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요. 바울파는 설립자 중심에 서 있는 주류죠, 주류. 그래서 바울의 사도적 그 권위를 옹호하면서 똘똘 뭉쳐요. 아볼로파는 구약에 능통한 운병과 아볼로를 내세워 뭉쳐진 지적이고 이성적인 파벌입니다. 그리고 게바파 또는 베드로파라고 불리는 베드로를 앞세워서 정통성을 주장하는 보수적인 유대인 무리가 핵심일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이없게도 마지막 4번째 파의 이름은 뭐예요? 그리스도파도 있는데 이들은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않고 예수님만 따르겠다며 또 하나의 파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과연 그들이 파당의 이름으로 내세운 그 장본인들은 이런 내용들을 원했을까요? 전혀 아니지요. 그와는 정반대예요. 그들의 의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 멋대로 우리는 아볼로파니, 우리는 바울파니, 우리는 게바파니 그러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묻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수님께서 파당으로 갈라졌던 말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도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렸거나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이런 파벌로 갈라져서 대립하는 것,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의 도, 그것뿐이라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 또 오늘 이 시대 교회들 가운데 바울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는 파당과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지나온 역사의 흐름은 우리 민족을 여러 가지 이유로 갈라놓았어요. 어쩌면 우리 안에 흐르는 이 민족의 피는 안타깝게도 파당 짓는 걸 좋아하는 피를 가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북으로 갈린 우리나라는 또 지역 간에, 노사 간에, 계층 간에 아주 심각한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고요. 세대 간의 반목도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이를 하나로 묶을 책임을 지닌 이 종교도 점점 분쟁에 휩쓸려가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2달 남짓 지나가면 잘 아시는 대로 지방선거의 날이 다가옵니다. 정당들은 이미 선거에 사활을 건 지 오래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아마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을 거예요. 상대 후보나 그가 속한 정당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것도 모자라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게 되어질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선거에서 이겨보려. 그리고 이제 선거에서 밀린 사람은 큰 타격을 입고 절망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제가 자주 강조하는 광고는 뭐예요? 교회는 절대 어느 쪽을 편들 수 없다. 우리는 뭐 어느 후보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려도 우리는 일으켜 세워주고 인사시키고 그런 거 안 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까 같이 그렇게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하면 후보를 그 버스에까지 데리고 올라와 가지고 인사시켜 주라고. 그래도 제가 안 하니까 저한테 원한을 품는 그런 경우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나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리고 미리미리 제가 광고로 얘기했었는데도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책임을 목사한테 돌리려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여러 갈래로 갈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분쟁으로 얼룩진 이 나라의 백성에게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해야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고 권세를 가진 사람과 힘없는 사람, 남녀와 노소, 흑인과 백인,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 곧 남북으로 갈리고 동서로 나뉘고 각 당파로 쪼개지고 찢긴 사람들을 함께 한데 묶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십자가의 사랑뿐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십자가뿐인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게 바로 제 신앙과 목회의 목표입니다. 제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제가 안 하던 팔찌도 좀 해보고 또 반지도 끼고 다니고, 이게 또 교인들끼리의 또 말거리가 됐나 봐요. 목사님이 살만해졌나 봐. 예? 팔찌도 차고 다니고 반지도 꼈어? 그러면서 우리 아내한테도 뭘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해줬느냐고. 요새 어떤 며느리가 이런 걸 해줘요. 예? 이거 다 해서 10,000원이에요. 팔찌 3,000원, 반지 7,000원. 예. 이거 뭐 저는 건강에 좋다는 팔찌도 한 번도 못 껴봤어요. 예. 목사가 살만해졌나? 더 어려워졌어요. 다음 달에 우리 아들놈 장가 보내느라고 정말 싹싹 긁어서, 그러고도 모자라서 저는 퇴직금도 미리 땡겨 받았어요. 장가는 보내야 되니까 집도 얻어줘야 되고, 또 요새 결혼 비용이 엄청나요. 여러분 상상 이상입니다. 직접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결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꺼려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희는 아이들 어렸을 때 키울 때부터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원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준다. 이번에도 그래요. 최선을 다해줍니다. 저는 결혼식 때 따로 양복도 안 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임직식 때 얻어 입은 양복 입고 이번 결혼식 때는 제가 주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내가 좀 불쌍해 보였는지 2주 전에 생일 때 양복 한 벌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해준다니까 내가 하나 받아 입으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절대 형편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3,000원짜리 팔찌지만 십자가 새겨진 팔찌를 가슴에 새기고 사순절을 지나보려고. 이 반지에도요, 뭐라고 써 있냐면 지저스 퍼스트예요. 예수님 먼저란 말이죠. 제가 옛날 고등학교 때 조이 클럽이라고 하는 기독교 서클을 만든 적이 있어요. 왜 조이냐?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and I third. 예? 예수님이 먼저고 다른 친구들이 두 번째고 너나 나는 세 번째다. 그래서 첫 글자를 따가지고 조이 클럽을 만들어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하다가 결국 제가 목사까지 된 거예요. 그때의 그 추억도 생각하고 사순절 기간에 결혼 준비한다고 정신없는 기간에, 그래서 정신 놓칠까 봐 예수님 바라봐라, 십자가 바라봐라, 이 믿음 마음을 스스로 다짐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 어리석은 일들을 한번 이 기간에 해봅니다. 여러분 중에 선착순으로 원하는 사람은 이 팔찌는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 줄 수 없고, 반지는 누구라도 빼줄 수 있는 거예요. 뭐 7,000원밖에 안 하니까. 스테인리스 반지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받아 끼려고 하면 저처럼 그 마음에 예수 십자가를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벌였으나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 낙심된 마음으로 목사를 찾아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이제 살아갈 힘이 없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종이 한 장을 가져와서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여기에 한번 써보세요 했더니 그 사람이 겨우 펜을 들어서 사업이라고 쓰고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종이를 뒤로 엎어서 그렇다면 뒷면에 당신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을 한번 써보십시오 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쓰지 못하다가 그는 서서히 기록을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가족을 썼어요. 그 다음엔 건강을 썼고요. 그 다음엔 희망을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십자가라고 썼어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쓸 수 있는 게 희망인 거지요. 목사님은 더 이상 다른 겉면이 필요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붙잡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주고 보냈었고요. 그는 그 십자가 부여잡고 다시 그 은혜의 미래,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분쟁과 아픔 그리고 낙심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주고 분쟁을 해결하는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우리의 앞길을 밝힐 수 있어요. 오늘도 장로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분쟁이 가득한 세상을 향해 믿음의 기도를 드리셨잖아요.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만 평화가 오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흉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형벌을 받게 되지만 피해자의 가슴에 사무친 그 원한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 뒤끝을 상대방의 마음속에 남기고 살게 되잖아요. 그러나 죄 없이 고통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로서 세상과의 갈등과 원한을 남김없이 풀고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제일 첫 번 남기신 말씀이 용서와 화해를 위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바로 이 십자가로 인해 생겨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 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순절 여정을 은혜로 채워가려 노력하는 거예요. 귀뚱으로도 안 듣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 할지라도 저는 사순절 여정을 강조해내고 이 여정 동안에 십자가로 향하여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분쟁 문제의 끝에 바로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 아까도 한번 같이 읽었는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그리고 다음 장에 이어서 2장 2절입니다. 2장 2절도 여러분들이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예, 분명하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겠어요? 다른 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므로 이 능력에 모두 의지하겠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십자가로 다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집중하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는 더 이상 무자비한 형틀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옹달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조용히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얻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별것도 아닌 일로 분쟁하며 다투며 세속적으로 신앙생활하던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무 의미도 없고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순간 맛일은 소금이 되어버렸을 우려가 있는 거예요. 정신을 챙겨야 된다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도 바꾸고 성경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살고 있다면, 그래서 제멋대로 신앙하며 복음의 진리를 오도하고 살고 있다고 하면 정신을 번쩍 챙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분쟁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 파당을 나누는 일에 열심내고 있다고 하면 더더욱더 천국과 멀어질 인생인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고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여러분, 십자가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오직 나와 내 편의주의만 남은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건 절대 신앙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천국 갈 그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에 우리는 지금 시간을 허비하거나 물질을 허비하거나 땀과 눈물을 허비하고 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이 복음을 함부로 변질시키는 일을 절대 저지르지 않아야 돼. 내 방식으로 내가 믿기 편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파당을 짓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그 가운데 임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에 썩지 않는 소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마음가짐이 있어요. 시간이 좀 됐지만 찬양 한 곡을 좀 같이 할게요. 진리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진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아주 쉬워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악보가 나오니까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어요. 입을 여시고 찬양할게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어떤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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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제가 늘 강조하는 신앙 아니에요? 하늘의 것, 그것을 구하고 하늘의 영광만 구하고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 하늘의 것의 으뜸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언제나 십자가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그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능력, 형통의 능력, 십자가로 승리하는 참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 우리 위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 우리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2주간 남을 때까지 십자가를 외면한 채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맛일은 소금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엎어버리고 오직 십자가 바라보는 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능력 되시는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